용서와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 어제 그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옷이 아니라 마음을 짓고 돌아오라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기도에, 회개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겠고, 또 그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철회할 뿐만 아니라 모든 소산물을 다시 회복하셔서 그 하나님 때문에 삶의 기쁨을 되찾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근거한 그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그 증거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철회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에 나오는 그때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반전의 타이밍, 시간입니다. 반전과 전환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가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묵상한 대로 모두 다 어린아이건 젖먹이건 신혼부부건 누구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장의 인도로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회하고 성회로 선포해서 모여서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두 나와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그때에,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원래 내리려는 심판을 철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오늘 18절에 나온 대로 그 땅, 다시 말해서 자신의 땅을 지극히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벌 주지 못해서 안달할 뿐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그건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은 혼내는 분, 하나님은 벌 주는 분,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벼락을 내리는 분, 이런 식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사단이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중에 하나만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섭다, 벌 준다, 죽인다, 멸망한다. 이게 맞습니다. 그 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가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그럴 때는 징계도 내리시고 벌도 줍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자에 대한 심판도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분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더 큰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즐겨하시고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진짜 모습입니다. 죄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고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 이 부분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습니다. 여기서 이 극진히 사랑한다라는 표현, 생명의 상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신명기에 나오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이 그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형언할 수 없는 사랑. 형언이라는 게 뭐죠? 형용사할 때 그 형언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그것을 정확하게 담아낼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끄집어내고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찾다가 그래도 가장 똑같지는 않은데 근접한 말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는 질투 그러면 굉장히 포지티브,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 말보다 네거티브한,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우리 질투 그러면은 뭔가 시기 질투 버리고 할 때 그때 질투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질투는 포지티브한 의미예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그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팡 주는 것도 주시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온팡 주기를 기대하시는, 딴 데 눈길조차 주는 걸 싫어하시는, 우상에게 눈길 돌아가는 것도 싫어하시는,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것조차 싫어하시는, 그냥 그 마음을 다 받고 싶어 하시는, 그리고 그 마음을 다 쏟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여기가 거기에 해당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셨어.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셨어. 그의 백성을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셨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쩜 그럴 수가 있죠? 바로 어제까지 묵상할 때까지 요엘서가 전개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방이라도 다 죽여버릴 것 같이 무섭도록 진노하시는 거 하나님, 메뚜기 떼를 보내서 싹쓸이 해가지고 하나도 남김없게 하실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너 매를 들고 너 혼날래? 맞을래? 너 맞고 할래? 이 모습이 부모님의 모습의 전부입니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어머니 품속으로 치마폭을 달려들고 엉엉 울고 어머니 무릎 앞 붙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그 아들을 향해서 매는 팽개치고 끌어안고 같이 울고 어루만져 주실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 그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도 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는 것처럼 들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도 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이해해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다시 덮으시고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기다렸다는 듯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압도하고,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한 면만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잃은 것들을 보상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회개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약속되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일단 우선 심판의 도구였던 북쪽 군대, 이 북쪽 군대는 군대라고 표현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북쪽에 있는 내려오는 이미 이방 민족일 수도 있고, 이 요엘서 전반적으로 흐르는 것은 어떤 것이었죠? 북쪽에서 다가오는 메뚜기 떼, 그리고 군대라고 표현했죠. 이것을 어떻게 하겠답니까? 철회시키겠다. 다시 말해서 떠나가게 하겠다. 메뚜기 떼로 인해서 황폐하게 되었던 땅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풀이 나고 또 여러 가지 과실 나무에 과실이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현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상징인 이스라엘의 그 관용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을 적절하게 내리셔서 예전처럼 땅에서 소출이 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비예요. 우리로 치면 봄에 파종을 할 때
봄에 이렇게 씨앗을 뿌릴 때 어떻게 되죠? 비가 안 내려주면, 우리가 작년에 그 제주도에 엄청난 가뭄 때문에 뭐 몇십 년 만에 가뭄이어서 엄청 힘들었어요. 고산 쪽에, 저쪽 서쪽에 가면은 농사를 지는데 비가 안 내려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 파종할 때 적당하게 비가 너무 또 많이 오면 안 되고, 적당하게 비가 내려줘야 이게 씨앗이 자라고 자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확하기 전에, 수확하기 물론 직전에 너무 많이 내리면 안 되지만, 수확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어느 정도 또 비가 와줘야 돼. 너무 메말라 버리면 나무가 타들어가고 이 해서 다 가물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지나치면 안 되지만 적절하게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소산물이 잘 나오게 하실 때 쓰는 표현이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그때는 그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우리랑 농사철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봄에 이렇게 그 사람들은 지중해성 기후 달라요. 어쩌면 겨울에도 그렇게 잘 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에도. 그래서 소산물이 나오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이죠?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요. 근데 오늘 2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냈던, 이게 하나님, 메뚜기가 하나님이 보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에게 보냈던 그 군대, 큰 군대,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전 이 말에 얼마나 감사해요. 꼭 그 전에 23절 말씀도 너무 은혜가 됐어요. 밑줄을 그어놨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니 예전과 같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던 것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이것도 뺐고 저것도 뺐고 정신 차리라고 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전과 같이 내리시고, 또 이 메뚜기 때문에 당한 횟수만큼 하나님께서 되갚아주시고, 무슨 얘기냐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상해 주시고, 그 부족분을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너무 그 손해가 막심했던 그것이 다시 다 쌓이고 다시 다 채워지는,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쳐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더 큰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동안 진짜 축복은 이건데, 깨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7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가운데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백성이 모멸감을 당하고 내 백성이 창피를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방 민족이 보기에 내 새끼를 내가 챙기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은 독특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런 독특한 관계를 언약이라고 말해요. 언약은 관계의 묶임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언약이 깨졌습니까? 뭐 때문에 어그러졌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 가운데 죄의 조항이 있거든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게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회개했을 때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게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회개의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구체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알았어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것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회개하기만 하면 이런 보상책과 이런 지원책을 주시기 위해서 착착착착착 리스트를 뽑아 놓으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오케이 딱 떨어지듯이, 승이 떨어지듯이 쫙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제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 얘기해버리면 주일날 설교할 게 없습니다. 주일날이 어제, 오늘, 내일 이것이 연결돼서 주일날 설교가 이어지는데, 또 2호에서 전반적인 것을 다 다루려고 합니다. 그때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개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런 회개의 놀라운 축복을 덧붙여서 놀라운 예언을 지금 하고 계신데, 회개할 때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회복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성령을 받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장래일을 꿈꾸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들은 이상, 비전을 볼 것이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또 주의 종들에게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이 세 가지, 세 명의 이 부류의 모든 공통점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시는 것에 따라 주님을 향해, 그 비전에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뛰기 시작해요. 전에는 사는 재미가 없었어요.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광신도처럼 해야 되는가? 교양이 있고 우아하게 주일날 한번 딱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딱 오면은 그게 된 거지. 무슨 또 뭐 맨날 가서 교회 가서 살고 그걸 목사나 하는 것이 무슨 우리 같은 사람이 하냐고,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성령이 부어주시자 나도 모르게 내가 달라져 있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정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려는 주님의 비전이 마음속에 품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불쌍하게 드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저들을 누가 가서 저들을 구원할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 젊은이들은 젊은 대로, 어린이들은 어린이대로 장래의 그런 꿈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이상을 향하여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부어주시니까, 성령이 부어주시니까 거기에 헌신하게 되고 거기에 충성하게 되고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고 그 약속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현되었습니다. 또 하나, 누구든지라고 말하는 것은 인종, 남녀, 재산, 빈부, 학식 이런 거 차이 없이 누구든지 종말의 때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순절 이후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으로 또 한 번 성취된데, 이 요엘서를 따갖고 와서 말씀한 거예요. 사도들이 어디서 그 말을 했을까? 이 요엘서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이 요엘서에 근거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랬어요. 요엘서에, 지금 우리 요엘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에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 요엘서를 근거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뒤에 있는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도 오늘 여기에 나오잖아요. 이 32절에 나오잖아요. 이 말은 구원이 유대인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누구든지라고 말했으니까 구원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갈수록 이렇게 종말의 때에 환난과 핍박이 심해질 것이지만 오늘 그 얘기도 했어요. 그래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며, 이것도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 요엘서는 이렇게 풍성한 말씀이 가득 담겨 있는 예언서입니다. 저는 오늘 역시 레마의 말씀 29절 말씀이에요. 성령, 제가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한 새 언약의 핵심 조항 중 하나가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는데 그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특히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지만 유독 29절에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목사님이요? 아니요. 주의 일을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주의 남종이고 주의 종들이에요. 목회자 그런 거 버리세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주의 종들입니다. 자녀이자 종이자 우린 다양한 관계로 하나님 관계에 표현하는 것이에요. 사역이 다시 말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데 있어서 뭐가 없으면 불가능하냐면 성령 없으면 불가능해요. 저는 아주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이 떨어지면 일하기가 싫어요. 짜증이 나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 왜 내가 이거 해야 돼? 그건 목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해야 돼? 교회 나밖에 없어? 이렇게 나와요. 그럼 100%입니다. 이거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은혜가 떨어졌구나. 성령 없이 은혜 없이 사역하면 인간 노름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충만한 자에게 어떤 일이 맡겨져야 되고 은혜 충만한 자에게 어떤 은혜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게도 유익이 되고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오늘 주셨던 약속처럼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저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술과 성령을 비유하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술에 취한 사람들은요 밥 안 먹어도 밥 안 먹어요. 보니까 제가 그 희한하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술 힘에 이렇게 충만히 취해지면 술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밥도 안 먹고 그랬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늘 이렇게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너그러워요. 그리고 노래도 못해도 옛날 같으면 주눅이 들어서 노래도 못할 텐데 노래가 참 잘 나와요. 그런 게 꼭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아니 뭐 안 먹는데도 어디서 힘이 나는지 저렇게 열심히 해요. 늘 즐거워서 찬양이 나와요. 왜 이렇게 마음이 관대하고 너그러운지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상태가 안 된다는 상태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말씀드릴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내일도 또 마지막에 이 요엘서를 마지막 하면서 합니다만 오늘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때로 시작하는 이 놀라운 반전, 그때가 바로 회개할 때인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리려고 하셨던 재앙을 다시 거두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수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소출이 다시 회복되고 당한 만큼 갚아주시고 모든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떠나게 되고,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 관계가 회복돼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축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개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됐고 실제로 우린 그것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250장 아까 불렀던 찬양 마지막 날에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여주셔서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하나님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약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소산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대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징계도 처리하시고 다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그때의 놀라운 반전과 전원의 때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모든 재앙을 참여하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판에 도구했던 모든 외적들이 하나님 쫓김받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배와 늦은배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그 횟수대로 다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다시 회복되므로 인하여 놀라운 축복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회개는 즉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가는 놀라운 역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 자녀들은 장래일을 바라고 너희들은 꿈을 꾸는 것이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거라고 하시고 주의 종들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시는데, 오 주님 주시는 비전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운명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부어주실 그 성령을 우리에게도 충만히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어찌 다 이해하며 어떻게 다 감당하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심이 분명합니다. 질투하시도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살 길이 열렸고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중요성을 깨달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즉각 아뢰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약속하신 모든 은총이 저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해본 그것들 다시 다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서 우리의 소산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모든 대적들이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됨으로 그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실족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추석 준비로 인해서 분주한 마음 이 가운데 주님의 말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살피며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충만해야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께 헌신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